새 아침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이 높고 숨이 나고 꽃이 지어서 생산을 위하여 하였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지붕에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행하여 하나님의 민에게 위하여 그들도 내게 원망을 붙이고 시작하게 하시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소서 우리는 주의하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같이 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하리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개한 백성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지 못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현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내심을 받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어지는 모든 도전과 시련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온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영육 간의 강간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선 인도해 주셔서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이 그 미래가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뿌리고 땀 흘려 노력할 때마다 복음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현지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일에 해결과 변화의 새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성령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17장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읽었던 16장 말씀의 연속과 같은 내용입니다. 고라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징계로 심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고라의 일당이 다 지진으로 땅에 생매장을 당하고 그 편에 함께 가담했던 250여 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불사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연병으로 징계하셔서 14,000여 명이나 죽게 하시는 큰 심판이 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생겨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난감한 처지에 많은 사람들이 큰 근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읽은 1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12지파의 각 대표들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모이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가져다 두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그 증거를 명확히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각자 이름을 쓰게 한 다음에 언약궤 앞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신비한 현상이 생기고 나머지 모든 지팡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제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시비하고 원망했으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일당들에 대해 심판하시고 따르던 250명도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그런 형상들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시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연병이 거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광경을 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터인데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다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바꾸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시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부로 이 말씀만 하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될 터인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의구심과 아론에 대한 이런 시기하는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시는 명령까지 내리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 하나하나를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생겨난 여러 일들이 다 의미 없는 일들이었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도 이 사건들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교훈을 받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무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저런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채찍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가 세상이 아깝고 자기 생각의 완강함 때문에 마음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계하실 때, 말씀 주실 때, 또 여러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마다 잘 깨닫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12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시고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쓰라 하셨는데 여기에 원래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이 12이어서 12지파인데 후에 이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해내시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 해서 12지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아론의 지팡이까지 보태지게 되면 모두 13지팡이가 되어야 되는데 본문에는 12지팡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요셉 지파의 두 지파를 합쳐서 하나로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12지파라는 말을 관용어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이 12인가 13인가의 관심보다는 모든 지파의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그 지팡이들을 정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정거에 장막한이라는 지성소를 의미했고 그 지성소에는 정거궤, 언약궤, 법궤 그렇게 부르는 십계명 돌판을 담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그 언약궤 곁에 이 지팡이들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특별한 장소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하나님이셔서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오늘도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 앞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신중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었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에만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도 꽃순이가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가 맺히도록 하셨겠습니까? 이 현상이 몇 가지로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마른 가지에 싹이 나고 우미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 같은 마른 나무, 마른 지팡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죽은 것 같은 인생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생사를 다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옛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 죽은 것 같은 인생들에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사건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나무에든지 싹이 나고 우미도 없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최소한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싹이 나고 가지 자라고 우미도 없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일이 가능할 터인데 이 일이 하룻밤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마음대로 운영하시는 분이시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적들도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거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거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거나 이런 자연세계를 일반적인 자연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다스리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다 천지의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자연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시공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몇 달 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하룻밤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늘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살구열매라는 것이 요즘은 과일들이 여러 가지 농사법이 개발되어서 계절도 절도 없이 나오는 것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제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이 살구나무가 모든 과일 중에서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살구나무 과일이 제일 먼저 여름 과일 중에 먼저 맺히는 것인데 제일 먼저 열매를 맺히는 과일이 살구나무인데 그래서 그 살구나무, 살구 열매의 이름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깬다라는 뜻입니다. 가다가 깬다라는 뜻이 똑같은 말이 살구 열매의 이름, 살구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마 그것은 겨울의 긴 동명기간을 깨고 제일 먼저 열매가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살구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신 것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 깨어라, 미몽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정말 믿음의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물었을 때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역시 예레미야의 사명이 이 잠든 백성들을 죄에 깊이 빠진 이 백성들을 깨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레미야가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죄짓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때서 확실히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직 또는 아론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경쟁심이나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들의 거역과 반항으로 보셨기 때문에 심히 분노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셨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호하신다는 측면 한 가지와 더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된 일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생각이 이 현상 속에 다 같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선동받고 사람들이 부추기고 하니까 또 마음이 걸리고 해서 그 편에 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이 맞고 솔깃한 듯 해서 그런 편에 가담했다가 그런 큰 화를 당했는데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긍휼의 마음이 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역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했을 때 큰 재난이 다가오게 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야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무지함에도 그 백성들 보호하시려 이 현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들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기도 제목이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인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